수협에 오신 예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찬송가 338장 오늘 두 곡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한 장 더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신고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곳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곳,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선교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엘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온 것, 우리의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손을 짚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인 줄로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9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함께 읽도록,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에서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보셨나요? 네, 히스기야의 11조. 제가 원래 다음 주 순서였는데 지난주 특세 때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를 다루셔서 성도님들이 까먹으시기 전에 제가 냉큼 오늘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순서를 바꿔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기록은 히스기야의 시대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왕인 히스기야의 시대 11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군사력과 재물과 가축에 있어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11조입니다. 그러나 이 11조는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정 시대의 11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왕이 백성에게 취하는 사실상 정치적인 세금입니다. 왕은 국가를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사무엘에게 이 열방의 왕과 같은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 요구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 제도가 왕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면 결국 백성을 종으로 만듭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11조가 제대로 사용되면, 시행되면 어떻게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의 11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하스 왕은 얼마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람 왕들의 신을 섬김으로써 이런 기회를 놓쳤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편 아하스의 아들로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 같은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무려 4장이나 히스기야 왕에게 이 지면을 할애하며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가장 길게 히스기야를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에게 히스기야는 그저 단지 다윗의 후손 그런 왕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제2의 다윗 혹은 제2의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무튼 역대기는 히스기야를 주로 예배 개혁자로 묘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다룬 지면의 대부분을 예배 개혁에 할애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다시 재봉헌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국에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 솔로몬의 유월절만큼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정기적인 규례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줄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이에 백성들이 곡식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풍성하게 가져온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11조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린 것은 히스기야의 거대한 회복 프로그램인 성전의 회복, 유월절 지킴, 정규 예배의 갱신이라는 이 큰 맥락의 한 부분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함으로 정기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이 정기적인 예배가 회복되려면 매일 드리는 예물들을 누군가가 공급하는 것이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명령하실 때 아침과 저녁으로 무엇을 드릴 것을 명령하셨죠? 아침과 저녁에 번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이 성전에 예물을 공급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 역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하루의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물을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는 이 성전의 정기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생계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이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요. 이 땅에 기업이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음식들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은 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맡은 사역,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직무를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데 달렸다고 보았기에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조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31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상대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룰 만큼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정례화시킨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하여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주도록 한 이 히스기야의 조치에 대하여 백성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물과 제물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풍성히 가져온 11조가 쌓이면서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셋째 달과 일곱째 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셋째 달은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열매와 포도 수확을 마치는 시기입니다. 즉 추수기간 내내 백성들이 첫 소산과 11조를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그 11조 더미가 쌓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더미들을 보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역대하 3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이 송축과 축복 모두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 쌓인 11조 더미를 보고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축복한 후 성전에 쌓인 예물 더미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답합니다. 역대하 31장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예물과 11조가 성전 안에 더미로 쌓여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제사장을 통해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이를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풍성한 11조와 예물을 드렸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았고 이렇게 큰 더미로 성전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많이 쌓인 11조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히스기야 왕의 이 11조 관리와 배분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거둔 11조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방들을 준비하라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서 고위 책임자들과 개별 직무 담당자들을 임명해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구약에서 11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교회가 11조와 헌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 대한 비판 중 교회가 11조를 함부로 쓴다는 점을 크게 비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11조와 헌금들을 거두고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에 최선을 기울여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11조와 예물들을 보관할 곳간을 준비하고 그 관리의 책임자들과 분배자들을 임명했듯이 우리 교회들 또한 11조와 헌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을 특별히 이 안수 집사님들께 맡겼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헌금을 관리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모든 일은요, 목회자와 당회가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이야기,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와 관련된 11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시대 11조와 연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지 메시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다 평가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평가받았죠? 형통하였다. 이 평가를 받은 왕은요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형통했는지 이 다음 장에서 3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시대에 군사력도 많이 강해졌고요. 하나님이 재산도 많이 주셨고 가축대도 많아졌습니다. 이 풍성한 축복은 예배 회복의 결과입니다. 또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이 율법에나 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즉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주어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이 풍성하게 들어온 11조와 예물을 관리, 분배하는 담당자들을 임명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라 평가합니다. 성도님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 이것이 그가 행한 모든 일에 형통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1조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선과 정의와 진실, 행위가 아닌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이 올바른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과 정의, 진실함이라는 삼중의 개념은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형식만 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11조를 비판한 예수님의 11조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이 삼중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이후 히스기야를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단순히 형식만 남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이나 계명의 문구 자체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히스기야의 선과 정의와 진실함, 즉 다시 역대하 3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문제, 한 마음으로 행하느냐, 즉 마음의 문제를 묻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간단합니다. 히스기야의 11조,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에서 시작합니다. 예배 개혁에 대한 백성들이 반응한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이 올바른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11조 더미가 쌓이는 복을 허락하셨고 이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까지 책임지며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예물 생활은 어떠합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시작된 이 예배 개혁에서의 11조입니까? 사사시대의 끝 무렵 왕의 11조처럼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들이 경험하게 된 국가 운영을 위한 11조,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11조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11조처럼 정신이 사라지면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해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한 이 히스기야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11조처럼 우리의 예물 생활이 형식만 남은 11조가 아닌 정신이 살아있는 11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형식만 남은 종교적인 11조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올바른 11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금요기도회는 제헌절 휴일 관계로 쉽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찬송가 57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